아멘. 네, 여러분이 축복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사진에 보면 펭귄들 사진이 나오는데요. 펭귄들이 네? 제가 왼쪽 귀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잘 안 들리는데. 네, 죄송합니다. 펭귄들이 바닷가에 와서 바다로 뛰어드는 장면입니다. 근데 펭귄들은 이 바닷가에 와서 두려워서 쉽게 바닷으로 뛰어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마리의 펭귄이 용감하게 먼저 뛰어들고 있죠. 이것을 first 펭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첫 번째 펭귄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 first 펭귄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첫 번째 펭귄이라는 그러한 의미 이상의 영어의 관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두려워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앞장서서 용기 있게 결단력을 가지고 그 일을 앞장서가는 리더자와 같은 사람을 퍼스트 펭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펭귄들을 보면 뒤뚱뒤뚱 걸어서 무리를 지어서 다니고 빨리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펭귄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바닷가까지는 내려왔는데 그 바다로 뛰어들려고 할 때에 망설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닷가까지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그 주위를 머뭇거리면서 맴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닷속에 들어가면 먹을 것도 많고 무엇인가 자기가 마음껏 헤엄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자기에게 위협을 주는 천적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다 피범이나 아니면 범고래 같이 그 펭귄을 잡아먹고자 하는 그러한 천적들이 있기 때문에 펭귄들이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것에 대해서 망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을 때 이 펭귄 무리 중에 한 마리가 먼저 그 바다를 향해서 뛰어들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그 뒤에서 머뭇하고 있었던 펭귄들이 일제히 그 한 마리의 뒤를 따라서 다 같이 바닷속으로 뛰어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퍼스트 펭귄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12명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어쩌면 평범보다 못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자신의 제자를 삼으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가진 것이 많고 또한 자기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때로는 자기와 그물과 배를 버려둘 수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선택하셔서 늘 자기와 동거동락할 수 있도록 제자로 삼으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냐면 재능이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선택하셔서 자신의 제자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오늘은요,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 중에서 퍼스트 펭귄과 같은 이 베드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제가 베드로를 퍼스트 펭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위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쯤 왔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기 시작했어요. 배는 앞으로 잘 전진해 가지 못했습니다. 고통하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 물 위를 누군가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유령이 아니냐 생각을 했는데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셨어요. 제자들이 그 주님을 보면서 반가워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나도 당신처럼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네가 정말 걷기를 원한다면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일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 가운데 물속으로 뛰어들 수 있겠어요? 잔잔한 그러한 바다도 아니고 바다 한가운데 그것도 파도가 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하나만을 듣고 그 바닷속으로 뛰어든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물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퍼스트 펭귄이죠. 그리고 정말 물 위를 걸었고 나중에는 그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물속으로 간절히 앉기는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먼저 뛰고 나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뛰기 전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먼저 뛰고 나서 나중에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먼저 모른다고 다 부인해놓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통곡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이 이야기는요. 신약 성경에 너무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디서나 베드로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베드로를 선택하셨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훈련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셨고 많은 가르침의 시간도 가지셨고요. 또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기에도 베드로가 있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시기도 하셨었고 또 베드로는 그 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이 땅에 남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연약한 자들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사역들을 이어가는 역할을 받으러 베드로가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그가 그를 따랐던 자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그 역할을 끝까지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만약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라는 인물을 빼버린다면 정말 중요한 핵심 인물이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베드로의 이야기는요, 성경에 전반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이 베드로의 일생을 우리가 오늘 한 시간에 다 다뤄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전에 다윗에 대해서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의 삶과 그의 변화됐던 그 인생도 우리가 살펴본다면 정말 드라마틱한 그러한 삶이 그에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요, 베드로의 그 모든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큰 전환점이 되었던
그에게 변화를 주었던 놀라운 사건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서 한 단계 더 성숙되고 더 자라가는 변화의 경험이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을 뒤로하고 제자들만을 따로 모아서 그 제자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방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수련회를 가듯이 가서 그들을 특별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많이 따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게 질문을 하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가 다시 내려왔다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한 선지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참 특별한 분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특별하다고는 여겼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그냥 특별한 분으로 알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그분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다른 사람 다 제쳐두고 너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따르고 나에게 훈련을 받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때 퍼스트 펭귄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당연히 베드로가 먼저 대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자도 있었지만 베드로는 항상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에 대해서 기뻐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냥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곧 구세주고 그리스도가 되시며 또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대답이 너무나 좋으셨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아봐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나의 가치를 알고 인정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받고 싶고 또한 더 친해고 싶다면 내가 얼마나 잘나고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아봐 주실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더 기뻐해 주셨습니다. 베드로 인생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의 인생길이 어떤 사람들 이렇게 경사진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그 산 정상을 향해서 나아간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긴 계단을 오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럴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한 단계 올라가서 한 단계 발전을 하면
그 다음에 경사진 산이라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조금이라도 더 걸어가면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걸어가도 그냥 그 높이, 왜냐하면 계단이기 때문에 그 다음 계단이 나올 때까지는 그 높이 제자리를 걷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또 그 다음에 계단이 나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서 점프하면 이제는 그보다 더 멋지고 변화된 성숙된 삶으로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펭귄들이 바다 앞까지 왔어요. 거기까지 왔는데 무섭고 두려워서 그 다음 단계로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수많은 인생들이 그 하나의 계단에서 거기에 머물러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자들이 참 많다는 것을 봅니다. 지금 퍼스트 펭귄이 필요할 때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 계단에 뛰어 올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위치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무엇이가 내 인생 가운데 다음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선뜻 뛰어넘지 못하고 이곳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뒤뚱거리고 있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아니냐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사진면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그 다음 계단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계단 앞에서 내가 이 계단을 올라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말아야 될 것인가 거기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첫 번째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드렸어요. 퍼스트 펭귄이 된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서 이제는 어떤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뒤에서 이렇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고 있는 좀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인생의 문제와 나의 영혼의 문제와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의탁하고 이분에게 다 맡길 수 있는 내 인생을 다 걸어도 아깝지 않는 분이라고 그가 그 인생의 고백을 드리기 시작했을 때 그가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셨고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 뒤에 수많은 영혼들이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고백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백하기 시작했고 지금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고백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맡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변화고 그 변화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했던 이 놀라운 변화의 순간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베드로가 경험한 변화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베드로가 경험했던 변화는 시몬에서 베드로로 변화가 되었어요. 이름이 바뀐 것이죠. 시몬에서 베드로로. 오늘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칭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바요나라는 말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 이러면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아버지를 요나라고 표현하지 않고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여기서는 바요한 이렇게 안 하고 바요나라고 했을까? 그래서 찾아봤더니요. 당시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그것이 축약돼서 사용할 때는 요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당시에 공용어로 아람어가 사용되었는데 아람어로 축약돼서 사용할 때에는 요나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이랑 요나가 다른 인물이 아니라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바요나 시몬 하면서 시몬이라는 원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본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이 신앙의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이 시몬이 아니라 너는 베드로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라는 것은 게바, 반석이란 뜻이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 이때 처음 바꾸신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를 부르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베드로라, 게바란 이름으로 그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내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를 베드로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뒤로 베드로라는 인물이 등장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늘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 반석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인물이 그렇게 반석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반석이라고 하면 좀 변함이 없고 묵직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사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반석아 하면서 베드로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성격을 모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인가 시작할 때는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뻥뻥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하다가 중간에 어렵고 또한 안 될 것 같으면 쉽게 포기하고 말만 먼저 앞서고 그래서 먼저 부인하고 도망치고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몬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어울리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가 그렇게 변함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석이라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그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가 앞으로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항상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셨지만 가끔 주님께서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실 때가 있었어요. 과거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이름을 부르실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언제 그렇게 그를 부르셨냐면 변화되지 않았던 과거의 모습, 옛날 그때의 그 성격, 그러한 모습이 그에게 나타날 때에 네가 아직도 시몬이구나 하면서 그를 시몬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가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쿨쿨 잠을 잤을 때 주님께서는 오셔서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그러면서 시몬이라고 그를 불러주셨어요. 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아주 결단하며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도다. 그러면서 그때도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2번이나 부르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낸 이후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시몬이라고 부르실 때마다 막 움찔움찔했을 거예요. 깜짝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이제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의 삶 가운데서 과거의 옛 성품이 나타날 때마다 아직도 내가 변화되지 않은 나의 모습을 경책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육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현재의 베드로의 모습만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미래에 그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현재는 그가 시몬이고 그가 연약하고 인격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앞으로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교회들이 그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알고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현재에 있는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그가 큰 일을 이루어갈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시면서 그를 베드로다.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능력 있는 구원자일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은 훌륭한 교육자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교육법을 알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 1세대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교사들, 또 우리 부모들, 우리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관점으로 다음 세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의 교육을 보면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잠재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얘가 지금 몇 점짜리 아이냐. 국어 몇 점, 수학 몇 점, 영어 몇 점. 이것을 가지고 얘는 몇 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앞으로 이 아이는 그 점수에 맞게 그렇게 자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능력, 그 안에 있는 잠재력, 그 아이만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의 은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바로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그의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그가 변화되어 갈 그의 능력 있는 모습을 주님은 지금 목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교사들이 또 우리 부모들이 이 위대한 교육자 된 예수님을 먼저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가능성을 가지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는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어. 너는 이미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 포기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가 그 긍정적인 언어로서 그들을 축복하신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정말 좋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그 주님의 날, 마지막 날, 그 그리스도의 날이 그 날이 될 때에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서 그 앞에 거룩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고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영원히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이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를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성숙되고 성장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온전케 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당당하게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내가 변화될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이 계단에서 다음 계단으로 점프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는 거룩하고 온전한 완전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고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눈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자신도 그렇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라볼 때는 어리고 얘가 뭐가 되겠어 할지 모르지만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싹수가 노랗다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이 아이가 나중에 훌륭한 인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것을 우리가 확신함을 갖고 바라본다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청년들, 젊은이들 사회에 나아가면서 이 사회를 알아가고 그러면서 한숨 짓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젊은이들 가운데서 나의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저께 우리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주례 보신 목사님이 마지막에 신랑 신부가 팔짱을 탁 끼고 행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두 사람이 꼭 잡고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죠.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눈물을 짓고 한숨을 짓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통하면서 그 펭귄 무리 가운데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실 그 주님 안에서 확신함을 가지고 우리가 확신에 찬 언어로서 그들을 격려하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그들을 뒤에서 든든히 지지해 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셨던 주님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 가실, 또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성장시켜 가실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숨 짓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당당하게 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야구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감독이었던 토미 라소다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아마 야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라소다 감독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유명한 감독이에요. 이 라소다 감독이요. 과거에 이 LA 감독으로 있을 때에 마이너리그에 갓 들어온 젊은 투수를 눈여겨보았습니다. 투수가 공을 던지는 걸 보니까 어깨가 아주 강철 어깨인 거예요. 너무나 튼튼한 어깨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공이 살아있고 정말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될 거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이너리그 그 게임에 이렇게 출전을 시켰는데 게임에 나가면 연습 때와 같은 그런 투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나가서 던지면 훌륭한 투구를 하지 못하고 게임에서 계속 지는 것이죠. 정말 연습 때는 어느 누구보다 잘 던지는데 왜 실전에만 나가면 그럴까? 그래서 보니까 이 선수가 성격이 너무 소심한 거예요. 그래서 연습할 때는 잘하는데 막상 게임에 들어가면 위축이 되고요. 그리고 막 두려움이 생기고 부담감이 생기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의 반도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소다 감독이 어떻게 했냐면 이 선수에게 더 사납고 끈질긴 근성을 가지라는 뜻으로 이 선수의 별명, 우리 선수들 보면 이렇게 애칭 같은 거를 부르는데 이 별명을 불독이라는 별명으로 불러줬어요. 불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불독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을 불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내가 이제 불독이 되기 시작하니까 자기 자신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수가 투수들 중에서 포기하지 않고 가장 끝까지 근성 있게 그렇게 시합을 하는 훌륭한 투수가 되었어요. 그의 별명, 이름 하나가 바뀐 것이 그의 인생과 선수 생활을 바뀌게 된 것이죠. 이 선수가 바로 오렐 허샤이저라는 그런 투수인데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선수예요. 스포츠 일러스트라는 미국의 유명한 스포츠 잡지의 표지 모델로 나왔던 사람입니다. 이 선수가 1983년부터 2000년까지 17년간 선수 생활을 했고요. 투수로서 41세까지 현역으로 뛰었습니다. 투수가 41세까지 뛴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대단한 선수예요. 1988년도에 투수들이 받는 사이언상, 이 상을 수상했고 같은 해에 월드 시리즈의 MVP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수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던 그 뒤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불독이라는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어부로서의 시몬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님의 사명들이 감당되어질 베드로로서 반석으로서의 그의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다, 게바라, 반석이다. 그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이제는 어떤 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인생으로서의 그의 인생과 삶이 한 단계 더 성숙되고 점프된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제자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다.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말씀으로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살펴볼 모든 제자들이 나보다 잘난 것이 없어요.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못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주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자들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됐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제자들과 같은 그 능력과 일들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퍼스트 펭귄, 시작은 두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 지금 여기에 머물러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두려운 모습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주님 앞에서 점프를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 갔을 때 이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들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의 그 단계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주님 안에서 올라가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앞에 세우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다 인정하시는 그런 자들로 변화될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변화될 것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요, 두 번째 포인트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또 하나의 변화는 무엇이었냐면 평범한 사람에서 권위자로 베드로가 변화가 되었어요. 평범한 사람에서 권위자로.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이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지옥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었던 이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열쇠를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요,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어느 건물이나 방이나 들어가기 위해서는 열쇠가 있어야 돼요. 아무나 그 건물에, 아무나 그 방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열쇠를 가진 사람입니다.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그 방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그에게 위임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문을 부시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담을 넘어가지고 들어가거나 그 사람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도둑이죠, 도둑. 하지만 열쇠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당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열쇠를 가졌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러한 권한을 그가 위임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였을 때에 그러한 권한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내 개인적으로 그분에 대한 정직한 고백과 그분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권한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권한을 얻게 되는 그런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변했고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갈릴리 바다에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 그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물을 사용할 때 어떤 그물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물이 망가졌을 때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거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가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변화된 인생과 삶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가 주님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권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요.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아프고 힘들게 하게 공격하는 것 같죠. 물론 그것도 사탄의 공격의 방법이지만 사단은 우리를 항상 바쁘게 만듭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만나서 지난 한 주간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굉장히 바빴어요. 아마 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눈 감았다 떴더니 또 주일이에요. 아마 그런 분들 여기 뭐 대부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바쁘게 지내다가 오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바쁘게 만드는 거죠.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바쁜 일인지 아니면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쁜 일은 안 해도 괜찮은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바쁜 거 하다가 중요한 걸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권위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바쁜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중요한 사역들이 무엇이고 또한 그것을 내가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전력 투구할 수 있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바로 권위를 위임받은 권위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시몬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권위자 베드로로 변화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변화되었고 또한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이제는 그 동일한 변화가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은혜와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